변덕스러운 날씨 그리고 폭우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또 함께 주일을 맞이하며 함께 예배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또 이렇게 모든 일에 어려움이 없는 그런 시기를 지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하다 보면 유독 마음이 가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구절들 괜히 한번 외워보기도 하고 반복해서 묵상을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66권의 책 가운데 유독 또 마음이 가는 책들이 있기도 합니다. 저는 말씀 중에 에베소서 이 책을 참 좋아합니다. 청년 때 많이 배우기도 했고 또 많이 묵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읽고 묵상하다 보면 마음에 쫙 좀 이렇게 뭐랄까 벅차오르는 이런 마음들도 있고 마음이 또 위로를 받기도 하고 은혜를 누리고 또 마음의 다짐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에베소서 말씀을 대하면서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참 좋아합니다. 앞으로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그런 말씀의 풍성함과 그런 위로와 감격이 우리 모든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누려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에베소서는 좀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6장에 길지 않은 그런 성경이고요. 전반부 3장은 교회 그리고 성도 그런 것의 본질 그리고 교리적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후반부 3장은 교회와 성도가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실천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 자체는 결코 단순하거나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6장밖에 되지 않는 이 말씀 가운데에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 분명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바울 서신의 주석서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그 개혁주의의 존 칼뱅 같은 분은 바울 작품의 면류관이라는 명칭으로 이 에베소서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많은 그런 영향을 끼친 바울 서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에베소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에 다시 방문해서 그곳에서 약 3년 동안이나 목회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로마에 투옥된 이후에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그냥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만을 위한 그런 서신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의 성도들뿐만 아닌 에베소가 속해 있는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성도들 모두가 이 서신을 읽어보는 대상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좀 돌려보는 이런 편지 이런 것을 회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복사를 하거나 인쇄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처음 그 편지를 받아본 교회나 또 개인이 그것을 잘 읽은 다음에 다른 지역이나 그 다른 교회로 이 서신을 그대로 다시 보내거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필사해서 손으로 써서 뺏겨 써서 이렇게 다른 곳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그 내용들을 공유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를 살펴보면 고린도서와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어떤 큰 문제들 그 많은 소문들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치기 위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서신을 썼다면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특정 교회의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본질 그리고 사명 이런 내용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서신을 좀 돌려보고 내용을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이런 서신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말씀 1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사도라 불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역을 펼쳐갔던 자,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자, 이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시기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일들을 행했는가?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에 열심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오히려 공격의 빌미로 삼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스스로가 자신의 그 과오, 자신의 어떤 부끄러운 과거, 이런 부분들을 잊지 않으면서 언제나 겸손하게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하는데,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만삭하지 못하여 난 자,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딱 채우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조금은 부족하고 모자라게 태어난 사람,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까지 자기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자기의 사도의 신분을 좀 부담스러워하거나 멀리하려고, 부정하려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사도의 직분을 너무나 자랑스러워했고 분명한 나 자신의 하나님의 부르심, 나의 사명이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됨을 공격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늘 언제나 최선을 다해 나의 사도됨을 증명하면서 보냈습니다. 자신의 사도직을 뒷받침해 줄 만한 가장 중요한 근거, 가장 큰 뜻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스스로가 마음을 고쳐먹고서 내가 사도가 되려고 이런 노력들을 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인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증명하며 스스로도 확신하며 살았던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서 그 의미를 찾고 자기 자신에게서 그런 힘의 근원을 여겼다면 당시의 문화에 따라서 보자면 바로 그 교회 공동체에서 배척당하거나 돌에 맞아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의 근원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에서 찾았습니다. 사도가 될 자격은 하나도 찾을 수 없는, 나 스스로 생각해봐도 어떤 이유도 없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그렇게 평가하신 것이죠. 그렇게 택하신 하나님의 뜻하심이 바로 바울을 담대하게 하는 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 스스로의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각자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품고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나를 부르셨는가 스스로 찾아내야 합니다. 발견해야 합니다. 그 부르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방향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다른 이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설명하시겠습니까? 교회에는 직분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서 나를 소개하기에 참 쉽습니다. 용이합니다. 하지만 직분은 나를 소개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나를 나타내는 그런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그 부르심의 뜻을 드러내고 또 그 뜻하심을 지켜가며 또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후에 바울은 편지를 받아보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패턴은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주 등장하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문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당시 초대교회 그 예배 중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그런 축복의 문구였습니다. 편지를 읽어보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그런 인사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인사의 말을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 자체,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는 교회마다 은혜와 평강을 간구했던 것이죠. 은혜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죄인에게 값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이죠. 성도는 바로 이런 은혜를 누려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평강을 기원합니다. 평강은 그냥 샬롬, 사람에게 안녕 이렇게 구하는 그런 인사에 그치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진정한 평강이라 함은 앞서 말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평강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완벽한 평안이 경험되기를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3절에서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실 다른 서신을 살펴보면 편지를 받아보는 대상,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쭉 자기를 소개하고 은혜와 평강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로 나오는 모습은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감사의 인사,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이 대부분 보통의 바울 서신의 모습입니다. 너희들의 좋은 소문이 들려와서 내가 너무 기쁘다. 너희들이 나와 같이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어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 이런 내용들이 다른 서신에는 발견되어집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조금 생뚱맞게 갑자기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앞으로 이야기하게 될 내용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지금 바울이 너무나 가슴이 벅차 올라서 찬양합시다 우리,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감격이 얼마나 컸기에 이런 모습일까? 뭔가 기쁘고 뭔가 벅차고 좋은 기분을 느낀다면 분명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무슨 조증이 있어서 가만히 있다가 헤헤헤 하는 바울이 아니잖아요. 분명한 이유가 발견됩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 가운데에 잘 기억해 보시면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이 편지를 쓸 때 어디에 있었나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여기 감옥에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있어도 손 못 드는. 네. 가보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너네들 감옥 가면 안 돼. 저는 많이 가봤습니다. 저 아이들 소년원 이런 데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도 갔고, 하필이면 나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성인과 이렇게 청소년의 사이에 있는 그런 아이들은 구치소에 있기도 하고 감옥에 있기도 해서 뭐 면회나 접견으로 이렇게 교도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뭐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라고 하면 담장 밖과 안이 이렇게 좀 느낌이 다르다고 공감하고 계시죠. 저도 그렇게 군대를 경험했던 사람이지만 감옥은 정말 달랐습니다. 이게 그 무게 자체가, 공기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생각을 좋은 것으로 해보려고 해도 긍정적인 요소, 밝은 기운이 하나도 찾아내지지 않는 그런 부분. 누구 하나 웃는 사람, 밝은 목소리의 톤, 뭐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없는 것. 너무나 무겁고 기분 나쁘고 환경적으로 어려운 곳이 감옥이라는 곳입니다. 바울은 지금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찬송하지 않으면 안 될, 견디지 못할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그 이유를 3절에서는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복이라는 말은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복이라는 말 언제 제일 많이 듣죠? 새해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첫 시작에 이 한 해의 복이 잔뜩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우리 예나야 복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 복주머니. 어머. 도훈이는? 세뱃돈. 최고의 복이죠. 당연합니다. 복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우리 모두가 재물, 뭐 건강, 행복, 출세, 성공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면 올해는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기를, 올해는 우리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기를,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이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그렇게 복을 빌잖아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좀 더 누릴 것들이 많아지고 내가 더 편해지고 내 뜻대로 잘 되는 것 분명한 복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복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왠지 좀 차원이 좀 다른 복일 것 같지 않습니까? 땅보다는 하늘을 좀 더 좋은 것으로 여기잖아요. 먼저 복을 이야기할 때 뭐 한 돈이 한 100억 정도라고 했다면 하늘에 속했으니까 한 100조 정도. 네. 단위가 확 달라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이후의 말씀을 통해 듣는 그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인가를 들으시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먼저 말하는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옷을 사러 갔을 때 저는 가장 큰 기준이 편안함입니다. 편안하기 위해서는 치수가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들어가면 제일 큰 거 주세요 라고 시작합니다. 커야 편안하니까. 뭐 색깔, 뭐 디자인 이거에 훨씬 앞서는 기준이 사이즈입니다. 사이즈가 없는 데가 꽤 많더라고요. 이게 선택의 기준입니다. 식당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
그 식당에 들어가서 수십 가지 메뉴가 있어도 내가 좋아하는 것, 지금 먹고 싶은 것, 그런 걸 누구나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내가 선택을 당하는 입장에 있다면 나는 그 선택을 입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죠. 그 선택의 기준, 나를 선택하는 누군가의 그 기준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애를 쓸 겁니다. 예를 들어 회사나 학교에 들어가려면 면접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면접에 따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려고 애쓰겠죠. 인터넷 뒤져보면서 그 학교나 회사가 바라는 인재상이 어떤 건가 막 찾아볼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나랑 조금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나의 본질과 좀 안 맞을 수 있지만 나는 선택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마치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꾸며내면서 막 최선을 다해 나는 여기에 필요한 인재입니다. 나는 이 학교에 꼭 들어갈 수 있는 학생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해내겠죠. 선택을 받기 위해 누구나 노력할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복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며 노력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눈에 좀 잘 보이려고 선택받기 위해서 내가 막 예쁘게 하고 내가 막 성경을 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달달 외우려고 용을 쓰고 막 나는 뭐 마음에 원래 그런 마음이 없는데 불쌍한 사람들을 일부러 챙겨주는 척하고 막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있다면, 만약에 그것이 있고 우리에게 공유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 선택의 기준에 맞출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수준의 만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잘하나 보자 하고 사람들에게 쭉 살펴보고 계시면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태도 여부에 따라서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는 것을 결정하셨더라면 아마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은 높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점들을 보고 확인하신 후에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4절 말씀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셨다고 택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 그 기준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5절 말씀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준의 뜻은 그저 하나님이 기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으로 그저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선택의 그 길은 두 가지뿐입니다. 영원한 평화의 안식의 삶, 영원한 고통의 삶. 그 두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나에게서는 찾아낼 수 없는 그런 이유로,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영원한 평화와 안식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느냐고 묻는다면 말씀해 볼 때 4절 하반절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말씀합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소수의 사람과 엄격한 기준을 통해서였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살펴보면 오직 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냐? 거룩함입니다. 깨끗하게 구별된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제사장조차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지 못한 상태로 나아가게 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사장조차도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거룩하지 않는다면. 흠이 없다는 표현은 어디에 많이 썼을까요? 제사의 제물, 제사의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흠 없는 양, 염소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최고의 상태의 것들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병이 있거나 뼈가 부러져서 절름발이거나 털이 붕붕붕 빠지거나 이런 것들, 조금 부정한 것들은 안 된 겁니다. 흠이 없이 최상의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자격,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자격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것과 같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흠이 없는 최상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선택하셨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유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펴보면 말의 순서가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의 선택을 받기에 딱 좋은 조건을 가졌구나, 내 눈에 보기 딱 좋구나, 너 그렇게 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여전히 부정하며 흠투성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선택을 통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고 그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먼저 선택하고 그렇게 그런 선택받은 자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모든 것에 참된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주시고 자격을 허락하시니 그 얼마나 놀라운 복이 됩니까? 그리고 다음 복을 보니까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의 로마법에 따르면 양자를 드리는 법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양자를 드릴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입양된 자녀, 양자로 삼은 이 자녀는 친자녀와 동일한 그런 법적인 권한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냥 넌 양자야 그래서 조금 차별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사망한 이후에 동일하게 그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도 주어졌습니다. 피로 맺어진 혈연은 아니지만 동일한 관계와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의인을 찾아보자고 하면 아무도 없어서 찾아낼 수 없는, 모두가 죄인인 자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들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냥 생각만 해도 쳐다만 봐도 화가 나는 존재. 우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길거리에 나앉아 구걸하고 있는 거짓 같은 사람을 갑자기 만수르나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너 나 아들 해라, 데리고 가서 신분 바꿔주고 세상 남부럽지 않게 모든 걸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그런 모습을 떠올리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수준은 그저 돈 많아지고 명예가 높아지고 내가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편안하고 풍족한 삶,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풍성과 생명이 영원토록 보장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권세입니다. 자녀가 되어 마땅히 누릴 권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이렇게 누리는 권세는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유를 찾아낼 수 없는 그 거저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거저 주었으니 거저 누리는 것만, 받아 누릴 권리만 바라보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그 권리가 아닌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그런 의무를 다해야 함이 마땅한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복 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 복 받을 만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쭉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주어지는 것에 조건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어디에서 주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 볼 에베소서 전체의 말씀들 가운데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몇 번이나 나올까요? 1절부터 6절까지 쭉 보시면 몇 번 나올까요? 몇 번요? 경매하는 거야? 몇 번 나옵니까?
2번, 3번. 적게는 3번 보고요. 많게는 5번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왜 5번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라는 표현을 그리스도 안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도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는 표현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보자면 에베소서 전체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30번 내지 40번 가량 등장한다고 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 아들로 삼아 주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공로로 인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중보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역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되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야 할까요?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이렇게 쭉 나열한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에 누가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비추어 나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더더욱이나 그 감격이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마음 다해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거저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또한 그 택하심과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푸심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를 기억하고 되뇌며 내 모든 삶을 통해 받아 누리는 그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마음껏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